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묵상하시기 전에 천천히 날숨을 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코나 입으로 천천히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내뱉습니다. 그리고 들숨을 하실 때는 코나 입으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불룩하게 내밀 때 행경막이 내려가며 편안한 숨을 쉬게 됩니다. 어깨를 펴시고 팔에 힘을 빼고 다시 코나 입으로 날숨을 천천히 편안하게 합니다. 들숨은 코로 입을 다무시고 아랫배를 불룩하게 할 때 편안한 숨을 쉬며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내 호흡에 의식을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지만은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믿어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인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견인, 영원한 구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법적으로 호적이 바뀌어집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어떤 감정으로도,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점검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이 말씀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되어야 됩니다.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빛이, 이 생명이 이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화되며, 신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신분이 회복되었으며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구원 상태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완전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과거의 호적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호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며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게 종노릇 하며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그 운명사주팔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소서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이 축복인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아직도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결국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고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현재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24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25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과거는 이미 끝났고 현재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썩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고 현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며 흑암이 꺾이는 이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해 달라고 정말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가지로 생명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내 생기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내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힘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눌리고 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교회와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이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삶 초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 흑암이 꺾이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힘이 아니면 세계를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이 빛이 전 세계에 비추게 해달라고, 이 초월의 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딴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삼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정말 이 힘이 공급될 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오력이 회복되어서 전무후무한,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힘을 가지고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는 현장에 곳곳에 제자를 세우고,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393의 기도가 정말 집중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누리는 이 집중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그 힘으로 너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이다. 이 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힘으로는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만은, 하늘의 이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가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의 역사와 전 세계의 빛이 비출 것이며, 정말 한 교회를 살리며 또한 내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게 탄생되어지며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날마다 성탄이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참된 성탄절이 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탄생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전도자로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 초월의 축복이, 전 세계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 비추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에 이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이 빛이 임하게 해달라는 한 주간 24시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